옆에 이렇게 인사하고 기도같이 했으면 좋겠어요. 성도님이 계시니까 너무 좋습니다. 힘이 납니다. 끝까지 승리합시다. 할렐루야. 2주차도 끝나가는데 여러분 점점 깊은 은혜의 자리로 성령 충만하시길 축복합니다. 오늘 마가복음 8장 22절에서 26절의 말씀을 가지고 한 번 더 기도하라라는 제목으로 아침에 말씀의 은혜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사람들이 예수님께 눈이 먼 사람을 데리고 왔습니다. 예수님은 그 사람 눈에 침을 뱉고 안수기도를 하신 다음에 그 사람에게 무엇이 보이느냐라고 물으셨죠. 그때 그 사람이 사람들이 보입니다. 나무 같은 것들이 걸어다니는 것 같습니다 라고 얘기했어요. 무슨 말이냐면 보이기는 보이는데 아직 확실히 보이지 않는다라는 말이었어요. 걸어다니는 나무와 같은 것이 보였다. 여기서 중요한데 그 다음에 예수님께서 어떻게 하셨느냐. 예수님께서 다시 한번 그 사람에게 안수하매라고 하고 있어요. 어젯밤까지 오늘 아침까지 기도해도 뭔가 달라지는 것도 없고 뭔가 느껴지는 것도 없다고 해도 이 새벽에 다시 한번 여러분 주님 앞에 기도할 수 있는 힘과 용기를 가지고 예수님께 나오시기를 축복합니다. 그 사람을 집중하여 보시더니 예수님께서 다시 한번 기도하심에 시력이 회복되어 모든 것을 선명하게 보게 되었다. 오늘 이 아침에 우리의 기도는 지금껏 보이지 않는 것들을 선명하게 보이는 아침 되기를 축복합니다. 그러면서 여러분 마가복음 10장에 등장하는 소경 바디메오의 치유 사건이 있거든요. 그때는 예수님께서 2번 기도하지 않으셨어요. 한 번 기도하시면서 너의 믿음이 너를 구원했다. 그리고 나니까 눈이 번쩍 뜨였거든요. 그런데 오늘 말씀해 보면 이상하게 예수님께서 2번이나 벳세다 소경에 대해서 기도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되거든요. 그래서 이것이 주는 분명한 이유가 있을 것이다 라고 해서 잠시 3가지 의미를 나눠보려고 그래요. 첫 번째, 다 같이 한번 따라해 볼까요? 기도 응답의 주권은 주님께 있습니다. 우리 25절 다시 한번 읽을게요. 시작. 이에 그 눈에 다시 안수하심에 그가 주목하여 보더니 나아서 모든 것을 밝히 보는지라. 이 새벽에도 기도는 사람이 하지만 응답은 누가 하시느냐? 하나님이 하십니다. 기도 응답의 주권은 누구에게 있느냐? 하나님께만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기도하다가 기도 응답이 지연되면 무슨 생각을 하게 되냐면 다시 한 번 더 기도해야 된다는 생각이 들어야 되는데 벌써 마음에 주눅이 들고 낙심이 되고 좌절이 돼서 사단이 속삭이는 거죠. 기도한다고 뭐가 달라지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새벽에 이렇게 나오셔가지고 직장생활 하시면서 새벽을 깨우는 우리 성도님들을 뵈니까 정말 감사하고 놀랍고 힘이 나고 이 새벽에도 살아계신 하나님께서 정말 어제 밤까지 끙끙끙끙 앓면서 해결되지 못한 삶의 문제를 가지고 다시 한번 이 새벽에 올라와서 기도할 때 여러분 희미하게 보이던 것이 분명하게 보이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 응답이 지연될 마다 하나님의 사람들은 다시 한번 기도하는 용기가 필요해요. 기도는 사람이 하지만 응답은 주님께서 하시는 거예요. 어떨 때는 한 번 기도해도 병이 나을 때가 있지만 예수님께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늘은 한 번 기도한 다음에 다시 기도하시는 모습을 보여주고 계시거든요. 오늘 우리가 기도하는 이 기도에는 절대 여러분 응답해 주신다는 믿음을 가지고 이 새벽에 기도했으면 좋겠어요. 인생을 살다 보면 누구에게나 도움이 필요할 때가 있습니다. 이 본문에 나오는 맹인에 대해서는 어떤 설명도 나오지가 않아요. 그가 처한 상황이 어떤지, 배경이 어떤지, 사회적 지위가 어떤지 말이에요. 그런데 감사한 게 있어요. 인생을 살면서 환경이 어렵고 정말 형편이 어려운데도 감사한 게 있다고요. 뭐냐면 그와 함께하는 주변 사람들이 있기에 행복했다는 거예요. 오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새벽에 함께 기도할 수 있는 분들이 있음에 감사합시다.
한번 돌아보세요. 정말 어렵고 힘든 상황 가운데 마치 나 혼자 내박쳐진 것 같은 인생이라면 괴롭고 힘들 텐데, 오늘 이 벳세다 소경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자신의 처한 삶의 형편과 상관없이 함께 기도해 줄 사람들이 있었다라는 것이죠. 그리고 나서 그를 예수님이 걸어가시는 장소에 데려오고 나서 예수님께서 손대어 주시기를 구했다. 오늘 여기에 중요한 의미가 있어요. 어머니의 기도, 아버지의 기도, 성도님들의 기도, 오늘 이 새벽에 내 기업, 내 가정, 내 자녀, 내 삶의 문제에 주님께서 손대어 주시기를 원하는 시간 되기를 축복합니다. 이 새벽에 우리가 구하는 건 그거예요. 사랑하는 내 자녀, 눈물의 기도로 하루 이틀 기도했나요? 해결해달라고 끙끙끙끙 앓면서 씨름했던 문제가 하루 이틀 기도했나요? 그런데 뭔가 변화가 일어나지 않고 이렇게 기도하고 힘쓰고 애쓴다고 뭐가 달라지나라고 사탄 마귀는 우리의 귀에 속삭이고 있지요. 그런데 오늘 본문의 말씀을 보세요. 예수님께서 지나가신다는 말씀, 기대와 설렘을 가지고 예수님께서 손대어 주시기를 구하였고, 오늘 이 새벽은 주님께서 내 삶의 모든 아픔과 연약함을 아시고 손대어 주시는 시간임을 사모하시길 축복합니다. 응답되지 않으면 쉽게 포기하고 마는 것이 우리의 기도 생활이었는데, 오늘 우리가 이 본문 말씀을 통해서 주님의 기도 응답은 주님의 주권 아래에 있기 때문에 우리가 할 일은 포기하지 말고 다시 한 번 더 기도하는 거예요. 벳세다 맹인은 예수님이 2번 기도해 주신 다음에 회복됩니다. 여기서 손을 댄다는 의미는 교정해달라는 거예요. 연약함과 부족함과 아픔과 상처가 있는 인생들을 향하여 예수님께서 손대어 달라고 기도하는 거예요. 이 시간 아버지 하나님, 우리 사랑하는 성들의 삶에 지금 이 시간도 영상으로 함께 예배하고 있을 치열한 투병 생활하고 있는 사랑하는 성도의 삶에 묶여있고 막혀있고 해결되지 않는 삶의 문제 가운데 예수님께서 손대어 주시기를 기도합시다. 그러니까 영이 살아날 수밖에 없잖아요. 사람들의 기도 요청에 응답하시는 방법이 오늘 달라요. 오늘 왜 우리가 기도하다가 낙심하느냐? 예수님 이렇게 고쳐주세요, 예수님 지금 고쳐주세요, 예수님 이렇게 응답해 주세요 라고 사람들은 예수님께 와서 예수님이 손대어 주시기를 바랬지만, 예수님은 예수님의 방법과 예수님의 계획대로 고치셨다는 거예요. 뭘까요? 사람들은 그렇게 응답하시기를 바랬는데 예수님의 응답은 사람들의 예상과 방법이 달랐어요. 먼저 방법이 달랐어요. 그리고 다른 하나는 장소가 달랐어요. 그러니까 오늘 이 새벽에 응답이 안 됐다고 응답이 안 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응답, 예수님의 응답, 성령님의 응답은 방법과 장소에 있어서 주님의 주권 아래 이루어지는 것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22절 23절 예수님의 치유 방법, 예수님의 치유 장소가 다른 사람들과는 달랐어요. 22절 23절 같이 읽어볼게요. 시작. 벳세다의 이름에 사람들이 맹인 한 사람을 데리고 예수께 나와 손 대시기를 구하거늘 예수께서 맹인의 손을 붙잡으시고 마을 밖으로 데리고 나아가사 눈에 침을 뱉으시며 그에게 안수하시고 무엇이 보이느냐 물으시니. 여러분 여기 무슨 차이가 좀 보이세요? 그냥 그 자리에서 기도해 주시면 되는 거였어요. 그런데 맹인을 데리고 그와 함께 손을 잡으시고 마을 밖으로 내려가서 눈에 침을 뱉고 치유하셨다. 그러니까 예수님의 치유의 방법은 지금 어떻게 해요? 장소와 방법을 새롭게 하셨어요. 특별히 오늘 예수님께서 그 맹인을 고치시는 과정에 주목해 볼 단어가 있어요. 다 같이 한번 따라합시다. 손을 붙잡으시고. 오늘 이 시간은 주님의 손을 붙잡는 시간이에요. 이 시간 누구도 힘을 낼 수 있는 것은 뭐냐면 주님이 오늘 저와 여러분을 손잡아 주시려고 불러주신 줄로 믿습니다. 고요하게 혼자 기도하는 시간에 이 찬양 불러보신 분이 있으면 같이 한번 불러볼까요? 주님여 이 손을 꼭 잡고 가소서. 적하고 피곤한 이 몸은
폭풍의 감속 해치사 빛으로 손잡고 날 인도하소서. 고요한 시간에 주님과 독대하고 주님의 일하심을 바라보고, 문제 많고 죄 많고 허물 많은 내 삶의 해결 방법이 아니라 주님께서 내 손을 붙잡고 가시기를 구하는 시간. 오늘 우리가 왜 기도하다가 낙심하느냐? 내가 구한 대로 주시지 않기 때문에, 내가 원하는 방식대로 주시지 않기 때문에.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오늘 그를 손을 잡고 마을 밖으로 나가셔서 눈에 침을 뱉고 고치시는 과정, 그리고 한 번만이 아니라 두 번이나 기도해 주시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어제까지 기도하고 응답이 없다고 실망하지 않게 되길 바랍니다. 그래서 다시 한 번 더 기도하라는 거예요. 포기하지 말고 기도하라는 거예요. 한 번 더 주님 손잡아달라고 이 새벽에 기도할 수 있게 되길 바랍니다. 어린 시절 제가 자전거를 탈 때 제 아버님께서 저를 잡아주셨던 그 기억은 평생 잊을 수가 없지요. 아마 누구나 다 그런 기억들이 있을 거예요. 위태위태하기만 했던 자전거를 처음 배울 때 뒤에서 아버지가 잡아주셨던 기억. 오늘 이 새벽에 어디서 와서 어디로 가고 이 어려운 때를 어떻게 이겨나가야 하나라고 생각하면서 오늘 이 새벽에 올라오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주님께서 마치 흔들거리는 내 자전거를 붙잡아 주시듯이 저와 여러분의 인생을 두 손으로 붙잡아 주실 줄로 믿습니다. 조금 전까지만 해도 누구에게 이끌려 나아가는지 모르고 불안함과 두려움을 가지고 예수님을 따라갔던 그곳에서 예수님은 손을 잡고 마을 밖으로 맹인을 이끌어 가시면서 거기서 고치셨다. 오늘 이 새벽에서 역사하실지, 길을 걸어가다가 역사하실지, 집에 도착해서 역사하실지, 기도가 끝나고 역사하실지, 기도되기 전에 역사하실지, 기도의 응답의 주권은 하나님께만 있기 때문에 오늘도 포기하지 않고 이 새벽을 깨워 기도하는 저와 여러분들을 주목하여 보실 줄로 믿습니다. 요한 웨슬리 목사님은 선교 사역의 실패를 경험하고 나서 올더 스케이트라고 하는 이 원국의 거리를 걷다가 성령을 만납니다. 어거스틴이라고 하는 사람은 정원을 지나가다가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완전히 새 사람이 되었습니다. 사도 바울은 다메섹으로 가는 도상에서 예수님을 만나고 나서 예수 믿는 사람을 잡아주기던 사람에서 예수의 복음을 전하는 사람으로 바꿔주셨지요. 루터는 번개치는 들판에서 친구가 벼락 맞아 죽는 것을 보고 나서 인생의 자각을 통해 하나님께로 돌아오는 은혜를 경험합니다. 오늘 이 모든 특징이 자신이 원해서 된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오늘 이 새벽에 주님 앞에 나와서 주님이 우리의 손을 붙잡아 주시고 인도해 가시려고 이끌어 주심을 믿고 끝까지 기도에 승리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때마다 주님은 보이지 않는 손길로 역사하셨어요. 그래서 기도가 왜 중요하느냐? 두 번째 한번 따라해 볼까요? 기도 응답은 자신의 부족함을 깨닫게 합니다. 오늘 본문에서 등장하고 있는 흥미로운 사건을 볼 수 있어요. 24절 같이 읽어볼까요? 쳐다보며 이르되 사람들이 보이나이다. 나무 같은 것들이 걸어가는 것을 보나이다 하거늘. 여러분, 예수님께서 첫 번째 기도했을 때 만약에 지금 저에게 예수님께서 안수하셨다면 저는 이렇게 대답했어요. 보여요. 다 보여요. 괜찮아요. 모든 게 좋아요. 라고 얘기했을 것 같아요. 왜? 예수님이 기도해 주시는데 안 보인다고 어떻게 또 그걸 안 보인다고 얘기해요. 믿음으로 보인다고 얘기해야 되는데, 오늘 본문 말씀에 보면 보이긴 보이는데 사람 같은 것이 아니고 걸어다니는 나무가 걸어다닙니다 라고 솔직하게 보이지 않는 것을 인정했다는 거예요. 무슨 말씀일까요? 이 말씀이 전심으로 기도하면 자신의 영적 수준이 드러나게 됩니다. 나의 부족함이 드러나게 되는 거예요. 오늘 주님 앞에 나와서 기도하면서 포장하지 마세요. 가면 벗으세요. 정말 통회하고 회개하는 마음으로 전심으로 하나님 앞에 기도하길 바랍니다. 기도의 능력이 없는 건 우리가 주님 앞에 나와서조차도 가면 쓰고 있고 포장하고 있기 때문에 그래요. 이 새벽에는 있는 그대로의 모습을 가지고 주님 앞에 매달려 보시길 바랍니다.
자신의 상태에 누구보다도 잘 아시는 예수님께서 다시 한번 기도하셨다는 말씀. 그리고 나서 어떤 변화가 일어나요? 육적인 눈이 열린 게 아니고 육적인 눈에서 영적인 눈, 지금 병고침을 받는 것보다 하나님의 나라와 주의 복음과 자신에게 안서해 주시는 분이 누구신지를 깨닫게 되는 영적인 눈, 피 안의 세계를 지나서 영혼의 세계를 열어주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오늘 이 벳세다 맹인에게 임한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여기에 중요하게 놓치지 말아야 할 게 있어요. 하나님께서 응답 주시고 고쳐주시는 과정에는 뭐가 있느냐? 여러분, 놀랍게 보세요. 예수님께서 그 자리, 벳세다 맹인이 있었던 자리에서 손을 붙잡고 마을 밖으로 나왔다라고 하는 과정의 행간에 뭐가 숨겨 있냐면 하나님의 역사하시는 시간이 있다고요. 하나님이 일하시는 과정이 있다고요. 우리는 그걸 바라볼 줄 아는 믿음의 눈들이 생겨야 돼요. 사람들은 지금 어떻게 했어요? 예수님께서 지나가시다가 손대주셔서 바로 낫게 하실 거라고 결과에 집중했잖아요. 병 고침에 집중했잖아요.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과정을 통해서 고쳐주시는 것을 보여주고 계시는 거예요. 우리는 지금 이 새벽에 홍해가 갈라지는 결과에만 집중합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응답은 결과보다 더 중요한 게 있어요. 기도하는 사람들의 마음에 밭을 갈고 환경을 받고 하나님이 역사하실 수 있는 환경을 준비시키는 과정을 통해서 응답하심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의 과정을 어떻게 설명할 수 있을까요? 출애굽기 14장 21절 말씀, 하나님의 과정을 설명합니다.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모세가 바다 위로 손을 내밀매 여호와께서 큰 동풍이 밤새도록 바닷물을 물러가게 하시니 물이 갈라져 바다가 마른 땅이 된지라. 여기에 과정이 어디 있을까요? 오늘 이 시간이요, 하나님께서 지금 저와 여러분들을 손 붙들어 주시려고 불러주셨거든요. 우리가 얼마나 다급하고 간절하면 주님 앞에 나와서 기도했잖아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홍해 바다가 갈라져 가는 그 결과에 전에 하나님의 손이 바다를 가로막기 위해서, 바다를 열어내기 위해서 여호와의 동풍이 불어오는 시간을 허락하셨어요. 할렐루야. 오늘 주님 앞에 저와 여러분의 두 손이 들려지기를 축복합니다. 그리고 나서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는 지금 여호와의 동풍을 불어오셔서 바닷물이 갈라지는 과정을 허락하시는 거예요. 이 과정에 승리해야 응답을 보게 될 줄로 믿습니다. 보이지 않는다고, 응답이 더디 온다고 낙심하거나 포기하지 말라는 거예요. 다시 한번 하나님 앞에 기도하게 될 때 하나님의 거룩한 두 손이 저와 여러분을 붙들어 주시고 보이지 않는 손길로 말미암아 막혀있던 바닷물이 갈라지는 역사가 일어날 줄로 믿습니다. 오늘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제 마음에 여러분, 아침에 한 가지만 붙잡으면 되잖아요. 막혀있던 홍해가 갈라지리라. 할렐루야. 우리의 묶여있던 인생의 문제가 갈라지리라. 주님의 손이 나를 붙잡고 이끌어 가시겠구나. 그 과정에 견디어내는 것이 우리의 믿음의 기도입니다. 오늘 이 새벽에도 분명히 밤새도록 일하시는 하나님의 손이 여러분 여호와의 광풍, 동풍을 통해서 길을 내시는 역사를 보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2013년 평창 동계올림픽 개막식에 애국가를 불렀던 박모세라고 하는 청년이 있어요. 세상에 이 청년의 어머니가 아이를 가졌는데 임신 4개월째 의사 선생님에 갔더니 이런 충격적인 얘기를 하는 거예요. 뭐라고 말하느냐? 어머니, 이 아이는 퇴아 뒤쪽에 뇌를 담고 있는 머리뼈가 형성되지 않아가지고 뇌의 90%가 흘러내렸습니다. 이 아이는 수술을 해도 죽고 수술을 안 해도 죽으니까 낙태를 시킵시다. 충격적인 얘기를 들은 엄마 조용의 성도님이 밤새 기도하는 거예요. 수술을 해도 죽고 수술을 안 해도 죽는, 세상에 이 병을 뭐라고 그러니까 1%의 희망도 없는 병이라는 거예요. 어떻게 뇌를 가두고 있는 뼈가 생성이 되지 않아가지고 뇌에 90%가 흘러내린 거예요. 태어나자마자 4일 만에 메스를 대가지고 아이에게 수술을 하는 거죠. 그랬더니 선생님이 그러다는 거예요. 절대로 희망 갖지 말라고. 얘는 분명히 죽을 아이니까 1%의 가능성도 없으니까 엄마 미련 갖지 마시고 희망 갖지 말라고. 그런데 이 엄마가 수술을 왜 했느냐? 정말 하나님께서 이 아이를 살려주신다면 주님의 계획하심이 있겠잖아요. 저는 기도할 테니까 선생님은 수술해 주세요. 이 아이가 만약 산다면 하나님의 계획하심을 알 게 아니에요.
살고 죽는 건 우리가 주님 앞에 맡길 테니까 선생님은 수술만 해주세요. 그리고 나서 수술하는 동안 어머니는 1%의 희망을 가지고 기도합니다. 얼마나 절박하게 기도했을까요? 그리고 나서 3일 만에 어린아이의 뇌를 90%를 잘라내면서 의사 선생님들이 그래요. 그 아이가 죽을까 봐 우유를 한 방울씩 먹여가면서 살려냈대요. 많이 못 먹이니까. 자, 보지도 못합니다. 듣지도 못합니다. 말하지도 못합니다. 이렇게 희망을 갖지 말라고 얘기했던 의사 선생님들의 말과는 다르게 이 아이는 태어났고 느리고 엉성하지만 말하기를 시작했으며, 그리고 나서 철들어가기 시작하면서 자기 목소리로 하나님 앞에 예배하고 노래하는 사람이 되게 해달라고 기도했답니다. 그런데 생존 가능성 1%도 안 되는 이 청년에게 그 어머니의 기도와 하나님의 계획하심이 만나니까, 사람의 기도와 하나님의 은혜가 만나니까 기적이 일어나가지고요, 이 아이의, 이 청년, 박모세 청년의 뇌의 60%가 채워지는 기적이 일어났습니다. 그리고 수많은 사람들에게 지금 저렇게 하나님을 노래하고 찬양하고 살아계심을 간증하는 사람으로 세워주셨죠. 어머니의 간절한 기도. 오늘 여러분, 왜 어머니가 포기하지 않으면 안 되느냐? 오늘 어머니가 포기하면 절대로 안 되는 이유가 있어요. 이 청년이 임신 4개월 때 얘는 안 되겠구나, 얘는 도저히 안 되겠구나, 엄마가 포기했더라면 이런 기적을 볼 수 없었기 때문에, 수술을 받아도 죽는다는 말을 듣고 엄마가 포기했더라면, 거듭되는 제 수술 앞에서 지쳐서 포기했더라면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경험하는 간증은 우리에게 전해지지 않았을 거예요. 오늘 우리의 삶은 연약하지만 하나님은 능력이 많으십니다. 우리는 늘 연약하지만 주님은 치료하시는 분임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기도 응답이 지연되더라도 포기하지 말고 이 새벽에 다시 한번 기도할 수 있는 성도들 되길 바라요. 벳세다 맹인을 고치셨던 주님이 치유의 과정이 있었다는 거예요. 우리는 즉각적인 응답을 바라시지만 하나님께서는 예수님을 통하여 일하실 때 그 믿음의 기도가 응답되는, 다시 한 번 더 기도하게 하시고 치유의 과정을 통해서 일하시고 손을 붙잡고 마을 밖으로 나가시는 과정을 통해서 역사하시고, 홍해가 갈라지기 전에 하나님께서는 여호와의 거룩한 모세의 손을 들어서 동풍을 불어가지고 바닷물이 말라져가는 시간을 허락하셨듯이 이 새벽에도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두 손이 들려질 때, 기도의 손이 들려질 때 하나님의 여호와의 동풍이 불어와서 삶의 문제를 떠나가게 하여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두 손 들고 기도하는 거예요. 기도의 응답의 주권은 주님께 있기 때문에. 마지막으로 따라해 볼까요? 기도 응답은 믿음으로 받습니다. 25절 26절 읽고 마쳐요. 시작. 이에 그 눈에 다시 안수하심에 그가 주목하여 보더니 나아서 모든 것을 밝히 보는지라. 예수께서 그 사람을 집으로 보내시며 이르시되 마을에는 들어가지 말라 하시니라. 다시 안수하심에 그가 주목하여 보더니 나아서 모든 것을 밝히 보는지라. 예수님께서 그 눈에 다시 안수하실 때, 오늘 이 새벽에 우리가 두 손 들고 주님 앞에 의지하며 하나님의 기도 역사하심을 기다리면서 주여 다시 한번 기도하여 주옵소서. 그 눈에 나의 상처에, 나의 아픔에, 나의 연약함에, 나의 부족함에 다시 한번 기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는 연약하지만 하나님이 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나서 주목하여 보이고 밝히 보이는 역사가 오늘 이 새벽에 일어날 줄로 믿습니다. 왜 다시 집으로 돌아가지 말라고 집으로 돌아가시고 마을에는 들어가지 말라고 그럴까요? 마을 사람들은 쏙이고 이 쏙을 챙기고 곧못을 수가능한데 집에 가서, 본질이 속한 곳에 가서 이제 어두웠던 삶의 모습으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를 자랑하고 복음을 선포하고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증거하는 부르심의 소명을 감당하라고 주신 이유입니다. 오늘 이 새벽에 그런 풍성한 은혜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어요.